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Then Noah built an altar to the Lord, and taking some of all the clean animals and clean bird, he sacrificed a burnt offering on it. The Lord smelled the pleasing aroma and said in his heart, Never again will I curse the ground because of the man, even though they be son of evil from children, and never again will destroy all living creature as I have done.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문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1년 동안 어디에 갇혀 있으면 돈을 주겠다라고 하면, 그런 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돈의 금액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요, 한 100만 불 정도 준다고 하면 한 1년 정도는 갇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답답하겠지만 그 정도면 많은 사람들이 도전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보니까 노아의 식구들은요,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무려 1년 동안 방주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물론 그 덕분에요, 생명을 보존하긴 했었습니다. 아마 그래도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왜냐면 보니까 그 방주에는요, 창문도 없더라고요. 게다가 그들만 머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각종 동물들과 또 그런 것들과 함께 머물러야 했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뭐냐면, 그래도 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도 더 이상 물에 떠 있지 않고 어디에 걸려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밖의 상황이요, 많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까마귀와 비둘기를 그 밖으로 날려 보내게 되죠. 그러다 처음에는 아직 땅이 완전히 마르지 않다 보니 그들이 머물 곳이 없어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하나 가져오더니 조금 더 지나서는 아예 되돌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식구들은요, 홍수가 난 지 정확하게 1년 만에 이제 드디어 방주의 뚜껑을 열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열어보고 났더니 물들이 완전히 마른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방주에 나와도 된다라는 그런 허락도 해주시죠. 창세기 8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방주에서 나와도 된답니다. 이제 방주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밖으로 끌어내도 된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물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그 정결한 짐승과 그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한 마리씩을 취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그 행동은 그가 그 방주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했는지 보여주었던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평소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들, 가장 그런 것들을 가장 보니까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먹는 것부터 찾습니다. 또
보는 것을 중요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볼 때부터 찾습니다. 또요, 뭔가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보면 어디 가서 꼭 뭔가 살 것부터 찾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노아는요, 보니까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방주에 있으면서 맨날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생각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로 그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현재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되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노아처럼 말이죠. 근데 이 장면에서요, 노아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사실은 또 하나 있는데요. 보면 노아가요, 보니까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들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답니다. 이게 왜 대단한 일이냐면 지금 이때는요, 살아남아있는 그 짐승들이 별로 없던 그런 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드시고요, 그 방주에 탈 수 있는 그 짐승의 수를 사실은 제한하셨었죠. 창세기 7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공중의 새들은 암수 7씩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한하셨습니다. 나중에 홍수가 끝나면 다시 번성하려면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며 그렇게 그 숫자를 제한하신 겁니다. 그래서 홍수가 끝났을 때는요, 이 세상의 그 정결한 동물들은 전부 암수 7쌍씩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암수 7쌍에게 그 종족의 그 미래가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노아는요, 보니까 방주에서 내려오자마자 그 정결한 짐승 중에서 그중 한 마리를 하나님께 제사로 그냥 드려버렸던 거죠. 종족을 보존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귀한 동물들을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요, 이 장면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노아가 좀 뭔가 잘못한 것 같다. 어떻게 멸망 직전에 그런 종을 번식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끼지 않고 보호하지 못하고 살려놓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그것들을 그렇게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장면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노아가 보니까 아무래도 그 동물들이 자신에게 별로 도움될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바친 것은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사실은요, 정결한 동물들은요, 우리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동물들이 바로 정결한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냥 두었으면 나름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객관적으로 보기에요, 이 제사가 어떤 관점에서 보면 낭비처럼 보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눈에는 그렇게 낭비처럼 그것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 세상을 이렇게 축복해 줬을 정도였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답니다. 다시는 사람 때문에 모든 생물들을 멸하시지 않겠답니다. 근데요, 사실 이 약속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요,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저주를 이제는 깨뜨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범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셨죠. 창세기 3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이라고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요, 이 땅이 원래는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들이 평생을 수고해야 어떤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요, 평생을 수고하는 것이요, 사실은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한번 은퇴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수고만 해야 하는 그런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상일까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요, 노아가 그 저주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드렸던 그 예배가 그 저주를 없애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정도로 그 노아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은 절대로 낭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낭비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낭비란 절대로 없습니다. 아멘. 보면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보면요, 아주 크게 쓰임 받을 때가 정말 많더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일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에게는요, 한때 가르쳤던 어떤 제자가 있는데요, 그 제자가 갑자기 12학년 때 갑자기 미술 전공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12학년 때부터 갑자기 미술을 막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12학년 나이에 미술을 배운다는 것이요,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미술을 열심히 공부했지만 결국에는 미술로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다른 것을 전공했고 다른 것으로 대학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그런 생각을 갖게 하셔서 왜 그렇게 그 인생을, 그 소중한 때를 낭비하게 하셨던 것일까? 실제로 그 아이는요, 그 미술을 배우느라 정말 돈과 시간을 정말 많이 굉장히 낭비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그런 낭비를 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가 어떤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이 되셨어요. 근데 꼭은 아니지만 사모님들에게는 있으면 좋은 두 가지 기술이 있답니다. 하나는 미술적 기술이고요. 하나는 음악적 기술이랍니다. 사모님들에게 이 두 가지 기술을 갖고 있으면 아주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답니다. 저희 아내도 하나 갖고 있잖아요. 그죠? 덕분에 실제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래서인지 많은 사모님들이요, 보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봅니다. 근데 보니까 그 본의 아니게 그 아이가요, 의도치 않았는데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낭비라고 생각했던 그 미술적 그 능력들을요, 보니까 지금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너무 낭비 같아 보이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낭비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그 마리아의 향유도 사실은 그런 것 아닙니까? 마리아가 갑자기요,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부어드렸죠. 그래서 대부분의 제자들이요, 그 장면을 보고 마리아가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전혀 낭비가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있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해주는 그런 귀한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시며 그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셨고요, 그 제자들에게는 이런 유언도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마리아가 행한 일도 항상 말해서 그 마리아의 행동을 다 같이 기억해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낭비가요, 위대한 일들로 남게 된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주특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종종 이런 푸념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가 의미가 있느냐고, 이런 것들은 다 낭비처럼 보인다고,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푸념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낭비도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낭비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우리가 했던 그 실수들조차도, 우리가 때로는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보면 낭비로 쓰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실제로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어떤 작가가 한 명 있습니다. 미술가 중에 루스 우스터만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원래 이 작가는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2살짜리 아이가 자기 앞에서 그림을 그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2살짜리 아이의 그림 속에서 갑자기 어떤 영감이 떠올랐답니다. 그래서 그 영감을 가지고 그 딸이 그린 그림에다가요, 자기가 덧칠을 해보았대요.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그 아이의 그 의미 없어 보이는 그 그림이요, 아주 멋있는 그림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그림들을 지금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다시피 이 2살짜리 아이의 이 그림은요, 그냥 도화지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린 낙서,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지 않으세요? It's amazing, right? Next page. Yeah, left, 왼쪽이 오른쪽으로 바뀌었어요. 아이의 낭비 같은 그림들이 이런 놀라운 그림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낭비처럼 보이는 것들이, 또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것들이, 또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것들이 나중에 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그런 경험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요, 물리학 박사학위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쓸모없는 학위를 주셨을까 좀 불평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이 물리학 학위가요, 목회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물론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를 호기심 어리게 쳐다봐 줍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호기심. 실제로 제가 물리학 학위가 있다고 전도가 보니까 더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제가 물리학 학위가 있다고 설교를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설교할 때 그런 지식들이 장애물이 될 때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이 어렵잖아요. 제가 어려운 것들을 공부했다 보니 저도 모르게 어려운 이야기들을 막 습관적으로 하게 될 때가 보니까 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습관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이 선교사로 살아보니까요,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뭐가 필요했나 보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답니다. 오히려 과거에 알았던 그 모든 지식들이요, 살다 보니까 다 배설물들처럼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물리학 박사학위도 보니까 저에게 그렇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꾸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느 날 미주 장신대에서 초청을 해서 저보고 과학에서 발견한 하나님을 좀 설명해 달라고 이런 초청을 받아서 세미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세미나를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과학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느냐라고 굉장히 신기해 하셨습니다. 제가 쓸모없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는 절대로 낭비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노아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도요, 그렇게 귀한 짐승을 그때 번제로 그렇게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땅에 내렸던 그 저주들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땅이 제대로 된 열매들을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도요, 노아처럼 이렇게 저주를 푸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그렇게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낭비해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요, 보니까 모두 다 예 없이 하나님께 낭비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20세기의 기독교 영성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이 헨리 나우엔은 카톨릭 수사이면서 동시에 예일대학교와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신학자로서요, 굉장히 잘 나가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캐나다의 토론토에 있는 어떤 장애인 공동체를 섬기려고 그 공동체에 그냥 다 포기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는 그런 것을 더 원하시는 것 같다며 거기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요, 그런 섬기는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지식이면 대학교에 가서 좋은 제자들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보람차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더 선한 영향력들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고집을 피우며 결국에는 그 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며 장애인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헨리 나우엔의 영향력이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기에서 장애인을 돌보면서 틈틈이 영성에 관한 책들을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책들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보니까 낭비했더니 오히려 그 영향력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낭비했더니 그 이전보다 더 높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너무나 흔하고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자신은 낭비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신은 절대로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답니다. 자신은 절대로 자신의 물질을 낭비하지 않겠답니다. 자신은 절대로 자신의 건강을 낭비하지 않겠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낭비하지 않으려고 온갖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오히려 못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낭비에서 손을 비워야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무거운 것들을 다 낭비해버려야 더 가벼운 좋은 것들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가벼운 짐을 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그 가벼운 짐을 어떻게 해야 지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일단은 예수님께 가야 되죠. 가서요,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것들을요, 먼저 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것들을 먼저 낭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그 가벼운 짐을요, 우리가 그제서야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어떻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낭비를 좀 해보셨습니까? 혹시라도 한 개도 낭비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것도 예수님의 가장 좋은 가벼운 것을 받지 못하며 사셨을런지도 모릅니다. 손해보지 않고 벌벌 떨다가 결국 큰 이익을 놓쳐버렸을런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낭비는 절대로 진짜 낭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는 손해는 절대로 진짜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좀 더 가벼운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지기 위한 내려놓음, 바로 그 내려놓음입니다. 꼭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 중에 가장 위대한 생각은 하나님 생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가장 위대한 행동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낭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낭비하면 그것들은 곧 위대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면 그것은 커다란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말 축복하는 것은 꼭 하나님 앞에서 종종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를 하심으로 여러분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로, 더 가벼운 것들로, 더 좋은 것들로, 더 풍성한 것들로 다 바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과 사랑을 인정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 더 쉬운 것, 더 가벼운 것을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이, 하나님 앞에서 낭비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좋은 것 받을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벼운 것 받을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꼭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 드리기 원합니다. 낭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낭비가, 우리 삶에 낭비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슴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노아는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려서 그 조상들이 물려준 그 저주를 해결함 받았음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낭비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낭비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개의치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것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